따라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요한일서 3장 1절 12절 우리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듣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지 못하는 인생들은 여지없이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3장의 8절의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전에 제가 요한 1서 말씀을 읽을 때 이 구절이 그렇게 눈에 들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죄사함의 은혜로 또 용서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끄시고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사단의 역사를 깨뜨리고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하고 말씀드렸던 분인데 서서평 선교사님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독일계 미국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오셔서 젊은 나이인 54세에 질병을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처녀로 결혼하지 않고 간호사로 미혼모와 고아와 한센과 노숙인들을 할 것 없이 모두 가난하고 병약한 사람들을 보살피면서 나 환자들의 어머니라고 불렸고, 광주 지역에서 이분이 섬기고 또 한일 장신대에 전신을 세우고 애양원에 기초를 놓고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고 또 그 장례를 지켰다라고 하는 내용이 남겨 있습니다. 이분이 이름이 쉐핑인데 그 서자라는 이름은 이름을 놓고 서평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예수님처럼 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삶으로 실천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저 빨간 글씨인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다. 살아야 한다. 이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목숨까지 사랑으로 다 드렸,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델이 된 그런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된 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으로 인생이 갖고 있는 한계와 절망을 넘어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사랑을 전하는 자로, 타인을 돕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삶으로 보여준 것이 진짜다. 아멘이세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겉모양이 그래도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 진정한 존경이나 닮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지 못하잖아요. 서서평 선교사님이 장로교 쪽 선교사님이어서 감리교 쪽에는 잘 소개가 안 되는데 저는 뭐 그런 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귀한 본이 되시는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천천히 평온하게 예수님처럼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예수님처럼 목숨까지 사랑하며 섬기는 길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의 공동체.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와 내 거를 나누지 않고 필요를 따라 다 나누고 함께 섬기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이랬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는 요한 1서의 말씀에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창립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56주년. 세상에 제 나이보다 많아요. 56주년.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공동체로, 은혜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성도들을 세우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복 있는 성도들을 세우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나누게 보겠습니다. 첫째 따라 하십니다.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1절에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알게 되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교회는 사랑과 섬김과 헌신의 길을 가게 되죠. 자랑하고 드러내고 뽐내는 게 아니라 섬기고 헌신하고 열심히 사랑하는 길을 가게 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십자가의 길이 어리석은 길이고 미련한 길이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누구나 그 하나님을 은혜에 합당하게 사랑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누구나 함부로 행동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음으로 서슴없이 죄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권력은 시작. 권력은 타락한 인간의 근본 동기가 되지만 성령님은 성도에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봉사의 능력을 주신다. 아멘. 권력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은 타락한 인간의 근본 동기가 된단 말이죠. 사람을 움직이는 근본 동기가 힘이에요. 힘. 권력을 가지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은 섬기게 되고 섬기려는 마음과 봉사의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지난 주간에 총선이 지났습니다만 우리 늘 그런 말 합니다. 멀쩡한 사람도 총선 때만 되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 눈이 뒤집힌다고 안 하는 짓 없이 다 한다고 열심히 절해요. 우리 동네는 절을 하는 거 못 봤어. 응?
근데 열심히 절었죠. 어느 동네는 열심히 절한다는 말 하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또 그 자리에 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달라지죠. 그게 사람이죠. 그게. 권력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섬기고 사랑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열왕기상 1장, 2장, 3장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방법과 절차를 어기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도니아와 요압은 공통점이 있다 그랬어요. 금요밤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평상시에는 제멋대로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제단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평상시에는 내가 주인 노릇해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렇게 안 살아 사람이. 평상시에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어긋나니까 마지막에 가서야 제단불을 잡아요. 그게 세상의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평상시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깨어있는 자로 분별하며 자신의 욕망, 자신의 게으름, 자신의 나태함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사는 선한 싸움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가 자기를 지배하고 세상의 권력을 쫓아가는 삶에서 이겨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이겨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다,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미움과 증오의 길이 아니라, 권력의 길이 아니라 사랑의 길을 가려고 하고, 용서의 길을 가려고 하고, 섬김의 길을 가려고 하고, 은혜의 길을 가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3장 1절은 그 차이가 하나님을 아는 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차이라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아는 사람은, 복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랑의 길을 가고 용서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아는 자의 길을 걸어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번 주간에도 열왕기상 3장 14절에 나왔어요. 제가 이 말씀을 새벽에도 전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따라하시죠.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가르치시는 길이 있어요. 이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없어요? 네. 악인의 길이 아니라 복 있는 자의 길이 있어요. 복 있는 성도가 돼야 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응답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있어요, 길. 성경에는. 예?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처럼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 아버지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재짓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갔던 것처럼 너도 그 길을 가면 내가 축복하겠다. 내가 약속한 대로 응답하겠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기 길이라고 있어요. 길. 여러분, 사랑의 길, 용서의 길, 섬김의 길이 주님의 길이요. 서서평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믿음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가 가야 할 길이에요. 권력을 구하는 길이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아니요. 예? 그죠? 섬김의 길이 교회가 가야 할 길이요. 사랑의 길이, 순종의 길이 교회가 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길을 잘 감당함으로 복 있는 성도의 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날이 조금 따뜻해지고 그래야 이제 껌뻑껌뻑 이제 하시기 시작해요. 어깨 좀 이렇게 좀 피세요. 어깨 좀 피세요. 이렇게. 어깨 좀 돌리세요. 주일 낮 예배 설교하다가 어깨 돌리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 하십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소망이십니다. 3절에 이 사랑의 길, 사랑의 공동체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씀하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졌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졌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내 자신을 지키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지켜가는 것이 쉽습니까? 간단합니까? 어렵습니까? 자기 자신을 지켜가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제가 맨 처음에 목회 나갔을 때 교회에서 조금 건너편에 우리 연세가 있으신 집사님 분이 계셨어요. 우리 그 권사님이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넘어지셔가지고 대퇴부 골절이 와서 이렇게 성탄절 예배를 못 나오셔서 제가 오후에 가보니까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한 6개월 있다가 이제 일어나시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집사님한테 가니까 목사님 내 곁에 오지 말라고, 냄새 난다고, 그러면서 근데 하나도 안 났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화장실을 못 가시니까 그때 그 장면이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나요. 자기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지키려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깨끗하게 자기를 하시려고 했던 그 집사님의 모습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자신 한 사람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것, 정결하게 지켜가는 것,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하면서 3절 첫 번째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사랑의 길을 가고 용서의 길을 가고 은혜의 길을 가고 믿음으로 악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지는 사람이 자기를 깨끗하게 지켜간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 소망을 가진 사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사람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겨워하며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시는 역사를 믿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면, 사랑의 길을 걸어가면, 용서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때로는 잃어버리는 것 같고 바보 같은 거라고 할지라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의 삶을
결심하고 섬기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2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제가 저 구절을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다윗이 악한 사람들에게 쫓기고 심령이 곤고하고 괴로워 어려워할 때 그때 드린 시편이에요. 포악한 자들이 그 사람을 죽이고 악한 권세가 기승을 부리는 그 모습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서 그걸 견뎌내고 이겨가고 시험을 이겼어요. 그래서 저 안에 제가 그러나라고 하는 걸 넣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항상 있도다. 내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괴로워하며 힘겨워할 수밖에 없는 위기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도 지켜가기 어려운 삶의 모습에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게 오늘 말씀의 같은 내용이에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이 소망을 가진 자로 주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로 믿음으로 사랑의 길, 이 은혜의 길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그런 일 겪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삶이 녹록지 않을 때, 은혜로 살아가 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속임을 당한다라고 할 때, 제가 예전에 조금 졸리신 것 같으니까 예전에 감신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뭐 좀 도와달라고, 차비가 없다고, 10,000원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솔직히 그때 신학생 때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모님한테 밥을 얻어먹고 살던 그 시절이거든요. 예. 저희 사모는 이 생활력이 그래도 있어가지고, 예. 예. 저는 가가지고 밥 사달라 이제 맨날 그러다가 정 못 났어. 예.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 신학생한테 10,000원이면 큰 돈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신학교에 오셔가지고 그런가 보다 10,000원 줬네. 밖에 가가지고서는 일 보다가 다시 와서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10,000원 달라고 또 그러고 있어. 예? 다른 사람한테. 그날 그분한테 당한 사람이 몇 명 있더라고.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다시는 주나 봐라. 내 그 10,000원이 어떤 돈인데 내가. 그때가 서울에서 제천까지 갈 때 한 5,000원이면 가는 때인데, 예? 요즘에는 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 뭐 한두 번입니까? 또 있어요. 제가 왕십리교회에서 청년 2명이 교회에 왔어요. 새로 왔어.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 드리고. 근데 이제 애들이 맨발에 슬리퍼를 끌고 왔더라고. 남자애 하나, 여자애 하나.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제 예배 생활 잘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처를 다 적어놓고 뭐 좀 필요하대 좀. 그래가지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일부러 가가지고 은행 가서 돈 찾아가지고 줬네. 나중에 전화해 보니까 전화번호가 틀리더라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 이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요. 얼마나 그 마음이 다치는지 말이에요.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말이에요. 자, 지금 예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사랑의 길을 따라가고자 할 때 이런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세상 속에서 거룩한 길을 가고 은혜의 길을 가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가지고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이러고 또 해보면 여지없이 이런 일을 또 만나기도 하고 많아요.
요한일서의 이 요한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사랑의 길을 간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은혜의 길을 간다.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다시 사랑하고 믿음으로 거룩한 길을 가고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고자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길에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과 신앙과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포로된 땅에서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기를 지켜가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다니엘서는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자기를 지켜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전서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세상에 흠 없고 책망받을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그런데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라 그랬어요. 오늘 7절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랬어요. 7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죄악에 흐트러가지 아니하고 미혹에 쓸려가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세상에 미혹의 영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선한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사람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주간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요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은 그분과의 만남에서 오는 능력에 힘입어 행할 때 거룩하고 탁월하게 완수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사역이에요, 사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사명을 주셔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일에는 하나님과의 그분과의 만남에서 오는 능력을 힘입어 행할 때, 이게 바꾸어 말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공급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 그래야 자기를 지켜가는 거예요. 마음이 실망이 되고 낙심되면 밖에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예? 안 나가고 싶어요. 예. 제가 만약에 그러는 동안에 나쁜 게 하나 발견됐어. 살이 찌더라고. 예. 안 되겠더라고. 무조건 여러분, 제가 그때 그런 걸 느꼈어요. 봄이나 가을이 되면 무조건 봄 꽃놀이 가고 단풍놀이 가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또 방법이구나. 그냥 열심히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4월 30일에도 많이 가세요. 네. 많이 가시라고.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 많이 가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기를 깨끗하게 지켜가는 길, 이 길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다시 사랑하고 다시 섬기고 이 사명의 길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되게 재밌었어요.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나중에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듣는 소식이라. 많이 들었던 소식이라. 새롭게 듣는 소식이라. 많이 들었던 소식이라. 알고 있는 소식이라. 모르는 소식이라. 알고 있는 소식이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삶으로 살아낸 것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서평 선교사를 예를 든 겁니다. 삶으로 살아낸 게 진짜예요.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삶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꺾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전에 교회에도 어떤 권사님이 한 분을 전도하려고, 근데 그 전도하려고 하는 분이 돈이 필요하대. 그래가지고 돈을 또 줬네. 네? 안 나와? 근데 그 권사님은 그거에 실망하지 않아요. 또 전도해. 그분은 1년에 한 분씩 꼭 새 가족을 전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돈 많이 썼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돈 많이 썼습니다. 사랑하며 섬기는 삶에 실망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게 사역이에요. 사랑하는 일이 사역이에요.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 사역이에요. 사역.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 이겨가지고 야 이제는 이겼다. 한 곱이 넘겼다. 그랬더니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와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서 실망해 낙심하고 절망해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사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사랑하고 다시 섬기고 다시 헌신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은 교회, 그 교회는 다시 사랑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예. 열왕기상 5장의 말씀에 가보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는 분은 이방 사람이고 성경에서 두로는 이방 지역이고 타락한 지역으로 나와요. 예수님 시대에 두로와 시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땅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이 지을 성전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두로왕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 구절이 뭘 의미하냐면 이 열왕기상 5장에 우리가 토요일 새벽 본문이었기 때문에 넘어갔지만 여기 히람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는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라고 기뻐하며 돕습니다. 왜 돕냐? 다윗과 사랑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방 사람이었던 히람과 관계를 잘하고 이방 사람이었던 그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음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때 아버지를 기억해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에 물심양면으로 히람이 도왔다는 거예요. 그거 수로를 통해 가지고 백향목을 나르게 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그 일들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이지만,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은혜의 관계를 맺어가니까 그게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웃과 주변을 위해서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의 역사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6월 말이나 12월 말에 지역을 섬기고, 사랑의 쌀로 섬기고, 또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며 이제 우리 선거 끝났으니까 우리 이제 명단 받아서 또 청년부에서 준비해서 섬기려 그래요.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꾸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그냥 흘려보내고 없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들을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물 위에 떡을 던지라 그랬어요. 물 위에 떡을 던지라.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더 열심히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협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부활의 주님,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우리가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역사를 이루고 은혜의 역사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 복음의 역사 이루어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예쁜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어요. 이쁜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항상 그래요. 애들이 너무 이뻐. 애들이, 우리 교회 앞에 지나가는 애들도 너무 이쁘고, 젊은 것들은 다 이뻐. 그렇잖아요. 심지어 강아지도 젊은 게 이뻐. 제가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뻐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명이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게 사명이에요. 아멘이세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게 사역이에요. 그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향하여 소망을 품고 가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이 은혜의 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사랑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망이 되셔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승리하는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